자, 오늘은 예수, 이분은 정말 어떤 분이란 말인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는 큰 주제 가운데 예수, 이분은 정말로 어떤 분이란 말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은 미국 드라마를 봤는데요, 조금 각색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 아들과 아빠가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미국에는 공원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참 크고 아름답습니다. 많아요. 아빠는 그 공원에 가서 나름대로 몸도 풀고 운동도 하고, 아들은 모처럼 나간 그 공원에서 막 뛰어놉니다. 공도 차고 굴리고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저 멀리서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들의 비명소리, 딸의 비명소리는 아빠에게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아빠가 뒤돌아보니까 큰 개가 사랑하는 아들 앞에 떡하니 서 있고, 아들은 얼음처럼 딱 굳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빠가 보니 개가 으르렁 거리면서 아들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는데, 개가 한 발짝 다가갈 때마다 아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 한 걸음을 물러갑니다. 위험합니다.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바로 그때 아빠가 저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야! 꺼지지 못해! 야! 내 아들에게서 떨어지지 못해! 그때 치는 아빠의 소리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발밑에 떨어진 나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막 달려옵니다. 큰 개는 막대기를 들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야! 썩 꺼지지 못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아빠를 보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큰 개가 말이죠. 아들은 아빠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두려움이 봄에 얼음이 녹듯이 녹아지면서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내 아들은 평안히 찾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침대에서 자려고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낮에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들이 온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강 같은 평화가 가득 흘러. 여러분, 억지로 웃는 기쁨과 막 강 같은 평안이 얼굴에 세포를 타고 막 흘러. 낮에 그 장면만 생각하면. 그래서 아들이 속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독백. 도대체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크고 사나운 개도 아빠의 목소리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을까? 아들은 우리 아빠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 아빠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사나운 개가 아빠의 목소리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쳤을까? 우리 아빠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막 얼굴에 기쁨이 넘쳐. 막 평안이 막 굴러가. 우리 아빠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생각만 해도 튼튼하고 평안이 넘쳐요. 예수님이 배를 타시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배였겠죠. 예수님이 배에 올랐고 제자들도 따라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큰 놀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에 큰 놀.
여러분, 여기 놀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인데요, 풍랑, 폭풍. 어떤 번역에는 큰 폭풍이 일어났다, 어떤 번역본 성경에는 큰 풍랑이 일어났다. 오늘은 폭풍이라는 말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폭풍. 배는 폭풍 속에 갇히게 되었고, 물결은 폭풍이 일으키는 큰 물결이 되어서 배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무책, 대책이 없는 거죠. 이 폭풍 앞에, 자기들을 찾아온 폭풍 앞에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라는 두려움이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향하여 잔다는 표현을 할 때 주무신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잔다라는 말을 제가 즐겨 쓸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 자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바다를 향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빈 게 아니라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폭풍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폭풍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폭풍이 그치고,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폭풍이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삼키려는 큰 물결이 잔잔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속수무책, 대책이 없어요. 두려움의 대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책이에요. 제자들이 무사했습니다. 오늘 주제로 하면 제자들이 무사한 것이 아니고 죽음 같은 두려움이 그제서야 끝이 났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예수님이 나서심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깜짝 놀랐습니다. 이르되 이분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앞서 제가 미국 드라마 이야기해 줬죠. 도대체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펄펄 떨었던 그 큰 게, 나는 얼음처럼 굳어 펄펄 떨었던 그 사나운 게, 우리 아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말 한마디에 그 크고 사나운 개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을까? 우리 아빠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아이는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실까?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사나운 폭풍이 꼬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사나운 개 같은 이 폭풍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을까? 우리 예수님, 이분은 정말로 어떤 분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제가 오늘 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첫 번째는요, 큰 폭풍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분. 큰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시자 말을 뺍니다. 큰 폭풍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분. 여러분 2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24절을 보면 참 묘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큰 놀이 일어났다. 물론 여기 일어났다라는 말은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참 묘하게 보세요. 큰 폭풍이 벌떡 일어났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워서 잠을 잤대요. 참 묘한 대조죠. 여러분, 큰 폭풍이 일어나면 우리 눈도 따라 일어나고 우리 마음도 따라 일어나요. 두려움으로. 그런데 큰 폭풍이 벌떡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폭풍은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누웠어요. 그래서 잤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이다, 피곤하여 꾸벅꾸벅 좋으셨던 모양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높이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피곤하여 좋으셨을까요? 졸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나중에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장면인데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잤어요. 여러분 꾸벅꾸벅 조는 사람에게는 베개라는 게 필요 없어요. 베개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푹 자는 사람, 아예 몸을 눕혀 푹 자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베개예요. 자, 폭풍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폭풍은 벌떡 일어나 배를 때리고 배를 덮치는데 예수님은 벌더덕 누워, 폭풍은 일어나고 예수님은 누웠어요. 마태는 일부러 참 묘한 대조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메시지입니까? 야, 예수님이 참 잠이 많으시구나, 배 위에서도 주무시구나, 이런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아닌 것 아시죠? 그죠? 자, 여러분 폭풍이 불어오면서 흔들어 놓았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폭풍은 배를 흔들었어요. 폭풍이 일으킨 큰 물결이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 폭풍은 제자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자들의 평온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게 무서움이고 그게 두려움이야. 자, 폭풍은 배를 흔들었다. 폭풍은 제자들을 흔들어 놓았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배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폭풍은 배를 흔들었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흔들어 놓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배에서 자고 있었다. 잠 이야기가 아니죠. 흔들어 놓았는데 예수님은 자고 있었다. 이게 잠 이야기가 아니면 뭘까요? 폭풍이 배는 흔들었지만,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흔들었지만 그 폭풍이 우리 예수님을 흔들어 놓지는 못했다. 그게 잤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위대하잖아요. 예수님 이분은 정말 어떤 분이란 말인가?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분은 정말 어떤 분이란 말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 그것이 폭풍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분, 거꾸로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분, 그것이 폭풍이라 할지라도 이분만은 흔들어 놓을 수 없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시편 62편 6절, 그 옛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위대한 고백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큰 돌이거든요. 하나님의 머리가 돌입니까? 하나님의 근육이 이 돌처럼 울퉁불퉁하고 단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바위라는 말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 이 세상의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분, 그게 하나님은 나의 바위야. 그 하나님을 믿는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 이분이 정말로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폭풍이 흔들 수 없는 분, 그분이 예수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흔들릴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 이분은 정말로 어떤 분이란 말인가? 두 번째는 큰 폭풍을 잠재우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는 큰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자시는 분, 두 번째는 큰 폭풍을 잠재우시는 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큰 폭풍과 물결이 배를 위협하고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나운 개와 같고 사나운 맹수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 큰 폭풍, 사나운 맹수 같은 폭풍을 보고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6절 하반절,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폭풍을 꾸짖으셨대요. 바다, 물결을 꾸짖으셨대요. 여러분, 중요한 것, 비나이다, 비나이다, 잠잠해지기를. 빈 게 아니에요. 꾸짖었어요. 잔잔해지거라, 잔잔해지거라, 주문을 외운 게 아니라 꾸짖었어요. 꾸짖었더니 잔잔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어요. 부탁하는데 나가줄래? 부탁을 한 게 아니라 꾸짖었어요. 오늘 이 동사하고 똑같아요. 폭풍을 꾸짖었어요. 귀신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폭풍을 보고 꾸짖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빌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폭풍이 잠잠해지기를. 모두가 빌지, 폭풍을 보고 꾸짖는 사람 없습니다. 귀신을 보고 모두 빌지, 귀신을 보고 꾸짖는 사람 없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은 정말로 누구란 말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 마태복음은 답을 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세와 권능으로 폭풍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면 그분은 공기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바람을 만드셨어요. 바람아 있으라 하니 바람이 있는 거고, 그 바람을 향하여 거쳐라 하니까 그 바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폭풍을 꾸짖으시니 폭풍이 떠나갔어요.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기 잔잔하게라는 말은 잠자는 아가를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사나운 맹수 같은 폭풍이 잠자는 아가처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폭풍을 잠재우신 거예요. 폭풍을 잠재우신 거예요. 폭풍 가운데 잠을 자셨던 그분이 폭풍을 잠재우신 거예요. 아가처럼 말이죠.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27절 하반절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순종했죠. 창조주이신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앞에 폭풍이 순종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정말로 누구시란 말인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폭풍까지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잠자는 아가처럼 된 거예요. 폭풍을 잠재우신 창조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예수님께서 두려움이 찾아온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상반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두 토막을 낼 수가 있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려움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려움에 갇힌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거꾸로 너희들이 큰 믿음을 가졌더라면 찾아온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큰 믿음이 있어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작은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믿음이 작은 자야. 없는 믿음이 있어요.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은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없는 믿음입니까? 신앙생활한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보세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없는 믿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크다 작다 어떻게 계량, 청량할 수 있나요? 청량 불가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큰 믿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지시길 원한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시길 원한다. 그럼 진짜 믿음, 큰 믿음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진정한 믿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폭풍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시련이라는 폭풍이 면제됩니까? 군면제. 예수를 잘 믿으면 폭풍이 면제됩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폭풍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폭풍을 이겨내겠죠. 그 폭풍을 뚫고 걸어가겠죠. 여러분, 이게 큰 믿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당황하고 이렇게 갑자기 무서움에 사로잡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큰 폭풍을 만났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된 거죠. 지난 주일이 2월 4일입니다. 입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입춘이 되면 대문 앞에 입춘대길, 봄이 되었으니 대길, 좋고 길한 일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2월 4일자 어떤 신문에 입춘대한, 말장난 같지만 입춘이 왜 이렇게 춥냐? 여러분, 진짜 2월 4일 입춘은요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추운 입춘대길이 아니라 입춘대한. 여러분, 사실은 입춘대길이 정상이죠. 입춘대한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입춘에 큰 추위가 찾아왔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대길만 있는 것 같죠. 예수 잘 믿으면 대한, 큰 추위는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제자들이 입춘대한을 만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세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러분, 제자들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단어도 없어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런데 24절에 보니 큰 폭풍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잘 따릅니다. 잘 따라갔습니다.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왜 입춘 대한이 오냐는 거예요. 23절이 입춘이라면 24절은 대길이 아니라 대한입니다. 큰 폭풍이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사랑하는데도 병든 자가 적지 않고요, 실패한 자가 적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손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는 상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런 폭풍들을 만날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는 데서 벌써 우리의 눈동자가 두려움으로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는 입춘 대길이 되어야 되는데 입춘 대한이냐고. 23절과 24절을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따랐는데, 순종했는데 왜 24절의 대한, 이 폭풍이 왔냐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믿음, 진정한 믿음은 이 찾아온 폭풍 속에서 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의 차이가 그거겠죠. 성도는 폭풍이 면제되는 자가 아니라 찾아온 폭풍을, 그 폭풍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성도는 폭풍이 면제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겠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곧 신뢰다.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아니라, 당신의 직분이 얼마나 높은가가 아니라, 믿음은 주님을 향한 신뢰다. 작은 믿음, 작은 신뢰. 큰 믿음, 큰 신뢰. 큰 믿음은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작은 믿음, 작은 신뢰. 큰 믿음, 큰 신뢰. 여러분, 축복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작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의 증거가 뭐죠? 25절을 한번 봅시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런 거예요. 25절은 분명히 믿음입니다. 이 제자의 믿음이 작은 거라면 우리는 작은 것 중에 더 작은 믿음이겠죠. 부끄럽게. 자, 25절은 분명히 믿음인데 작은 믿음이에요. 자, 믿음인 증거가 뭐죠? 주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주님을 깨우잖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주님을 깨웠어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분명히 25절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을 깨워야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어간다고.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여러분, 주님을 꼭 깨워야 합니까? 자, 보세요. 주님을 깨운 게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이야. 그럼 큰 믿음은 뭐냐?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주님을 꼭 깨워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이 눈을 감고 있다고 능력이 없고 눈을 뜨고 있다고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을 꼭 깨워야 하는가?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 왜 주무십니까가 아니라 주님은 눈을 감고 있든지 뜨고 있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못 보고 깨웠죠. 두 번째는요, 꼭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말했어야 하는가? 여러분, 급한 김에 아이고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죽겠습니다라고 꼭 말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누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같이 있는 동안 이 세상에 누가, 그게 폭풍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을 어떻게 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죽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야 되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눈을 감고 있든지 뜨고 있든지, 진짜 내 상황이 죽을 것 같은 환경이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안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 믿음이었어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믿음, 믿음이 작은 만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한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하면 두려움이 너의 믿음을 쫓아낼 것이다. 믿음이 너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하면 너의 안에 있는 두려움이 너의 믿음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믿음을 다 빼앗기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은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낸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그 소중한 믿음을 쫓아낸 사람입니까? 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큰 폭풍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찾아왔잖아요. 면제되지 않아요. 이 폭풍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긴요? 이겨내고 이겨내야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폭풍이라는 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겨내야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도 큰 믿음으로 말이죠. 주님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신뢰하고 내 모든 것 분명히 그분께 맡기는 큰 믿음으로 이 폭풍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폭풍의 두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요. 시편 56편 3절, 그 옛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야, 여러분, 두려움이 온통 나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움이 내 인생을 칭칭 감을 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단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필요하죠.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칭칭 감을 때 큰 구렁이처럼 칡는굴처럼 두려움이 여러분의 온몸을 칭칭 감을 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질문, 과연 그렇다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은 정말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허리멍텅하고 그분이 약골이고 그분이 내가 기대면 같이 넘어지는 못 빠진 나사 빠진 의자라면 내가 그분에게 기대면 그분도 다치고 나도 다치는 거예요. 두려운 날 칡는굴처럼 두려움이 나를 감을 때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리라. 그렇다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는 정말로 어떤 분인가? 오늘 마태는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잠이라는 모티브를 이용해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전적으로 맡기는 이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폭풍 속에서도 잠자고 계시는 분, 다시 말하면 폭풍이라도 흔들 수 없는 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는 누군가?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사나운 맹수 같은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폭풍도 흔들 수 없는 분,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배 안에 함께 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믿음이 참 작구나,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작구나, 이제 우리 이거 깨닫고요, 이런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큰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폭풍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 알아?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하늘 아빠는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 바다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 나올 수 있는 다리에 관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허파와 기관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 주셔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청력과 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 내 심장이 하나님 울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영적인 총명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 큰 개가 아빠의 소리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을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시기에 오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폭풍이 흔들 수 없는 분, 폭풍을 잠재우는 분, 그리고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오늘 깨닫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인생의 멋진 항해를 해나가는 우리 초량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세들을 위하여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헌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장학금으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그들이 또 우리 자리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랑스러운 초량교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